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고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각자 부르셨을까요? 그거는 단 하나예요.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구별되는 거지요.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라는 구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하나를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배 드리고 있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란 소리를 처음 듣게 된 때가 언제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요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바나바를 모셔와서 또 바울이 와서 그 설교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부흥회 때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또 때가 되면 나가서 또 밥 먹고 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역대기 말씀을 누구에게 제일 첫 번째 주셨느냐 하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웠어요. 오랜 포로 생활하면서는 고향 땅에 선조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예배했을 그때를 그리워하며 아마 이방 땅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렇게 그리워하던 예배 모습도 없고 오히려 또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오히려 예배 드린다는 장소를 가봐도 이방 땅에 어떤 이방 종교의 풍습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말씀은요, 열왕기서나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배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과정들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래서 단절되었던 그 부분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예배하는 민족이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해 역대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시대의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세워 나갔습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이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언약궤 올릴 때 우사가 그 넘어지는 것을 만졌다가 막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 생각하잖아요.
근데 1, 2차에 거쳐서 언약궤가 운반되어 가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역대기 상에서의 언약궤 운반은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그 모습보다가 훨씬 성대하고 웅장하게 진행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보다 풍부한 재물과 악기들을 동원해서 제사하고 찬양해요. 우리 16장 우리 앞부분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인하여 막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레위인들을 거기에 적당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렇게 하는 세심한 배려가 역대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 찬양하는 모습과 구체적으로 예배의 봉사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 다윗이 예배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 예배 언약궤 주변에 그 사람들을 봉사자를 배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37절 보세요.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아멘. 다윗은요. 아삽과 그 형제들은 성전에서 항상 찬양하는 일을 하도록 세웁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섬기도록 하는데요. 이것은 다윗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아삽은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지키게 하는 것은 오래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8절 보시죠. 에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에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 에벳 에돔 나오는 이건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만 같은 거고요. 에벳 에돔과 그 형제 68명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난 3개월 동안 여호와 궤를 모셨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함에 있어서 서로 상처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심히 살펴본 거예요. 그 이전에 여호와 궤를 모셨던 인물들도 그냥 내친 게 아니에요. 3개월의 봉사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걸맞게 그 직분을, 그 일들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고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문지기의 직분과 함께 악사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새로 되었다고 해서 모조리 다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장소, 예배 드리는 곳은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그것을 보살피고 세심하게 보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39절도 보면 예배는 화합의 자리임을 보여주어요.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옮기고 다윗이 막 기뻐 찬양하고 시편의 구절들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기브온 산당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성막은요 두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이제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는 이 예루살렘에 새로 설치한 장막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브온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의 성막은 나중에 뭐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이제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두 군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성막에서의 제사장은 따로 있고 또 예루살렘 성막에서의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그래서 두
제사장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아비아달 제사장, 기브온을 관할하는 사독 제사장, 이렇게 두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비아달, 사독.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배경을 알고 보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게 예루살렘의 축제이잖아요.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기브온의 산당, 기브온 제단도 존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윗이 1,000번째 드릴 때 어디에서 드렸어요? 기브온에 가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존중하고 서로 예배하는 장소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 같아요. 기브온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든, 즉 예루살렘 언약궤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든 각각의 부르심으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다윗도 사독도이든 에벳 에돔이든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거나 다윗의 예배만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응답하는 그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고 계셔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이끌어 오시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화합하고 예배를 통해 한 마음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40절부터 한번 보시죠. 40절, 42절, 43절입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아멘. 40절에 42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다윗이 명령하였지만 그리고 예배하게 했지만 기준이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여.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왔지만 다윗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예배하게 했고요. 그리고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찬양하는 거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지금 소파와 뭐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거고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거,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내 의지로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다는 것, 그 은혜로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왔지만요,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각자의 장소 또 예배에 맡은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도 그루터기 교회 예배에 맞는 자리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각자 받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그 역할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일을 맡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를 너무너무 쉽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 세계가 경험했던 바이러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서 꼭 예배의 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쉽게 예배를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요, 각자의 삶의 자리,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했던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한 말씀을 붙잡고 선포된 말씀 앞에 그 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예배의 전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배에 합당한 분이셔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뭐 어떤 정성을 들여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 자체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는요, 그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앞에 나와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평안을 찾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주님 품 안에서 그냥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일터에 가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주님 사랑 안에 흠뻑 젖어서 또 평안함을 맛보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거지요. 그게 예배의 전체적인 모습이고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시간을 뭐 그냥 어떤 조그마한 화면을 통해서 뭐 영상을 통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아마 은혜가 내려지지만 은혜가 반감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같이 와서 인사하고 손잡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은혜, 함께 성찬하며 받는 그 은혜는 아마 받을 수 없을 거예요. 화면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권사님의 따뜻한 말, 형님처럼 인생의 선별에서 서로에게 해주는 격려,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참 인상적인 말씀이 이제 마지막 절에 43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함께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끝이 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 뛰었지만 마지막은 가정으로 돌아가 축복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쳐요. 예배는요, 이렇게 삶의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예배 때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모범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가 가정에 돌아가서는 안 경건하고 안 모범적이라면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것이죠.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언약궤의 마지막은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유다 백성들에게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윗 시대의 그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인이 욕을 먹고 정말 복음 전하기까지도 좀 망설여지는 이때에 역대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 예배를 회복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예배는 다윗 시대 기브온에서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드리든 사독 제사장의 번제든 에베네도 제사장의 찬양 예배든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 드리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나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내 모든 것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부르심이라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한다라고 찬양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배하며 걸어가면 그곳이 길이 되는 겁니다. 살아가면 삶이 되는 거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또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돕고 계셔서 길을 만드시고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